7월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증인은 법정에 서서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역사가 나타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담대하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부어진 것을 봅니다. 그 능력은 그 일 때문에 사도들이 공회 앞에 잡혀서 재판받게 되는 그 자리에 있어서도 멈추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유로울 때나 갇혀 있을 때나 상관없이 그들은 증인의 역할을 꾸준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증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될 때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핍박의 이야기들을 오늘 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호주에 살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들 여러분에게 좀 시간을 들여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단기 선교팀 8명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티베트라고 하는 티베트 민족이 사는 그 지역을 방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중국을 여행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 한 해에 이 중국 땅에서 일어났던 핍박의 현장을 여러분께 잠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동영상으로 한번 이 현장 보시기 바랍니다.
20일 중국 저장성 원저우 핑양현에 있는 야후이 교회 앞에서 일어난 일을 아마 휴대폰에 담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서 십자가를 다는 그 기중기가 아니라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예배당에서 달아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가를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이 부르고 있는 가운데 예배당에서 십자가가 내려지고 있는 그 생생한 장면입니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지난달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 저장성 당국이 역시 윈저우에 있는 480만 달러를 들여서 새로 건축한 4,0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산장 그리스도 교회 건물을 완전히 폭파해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만드는 광경입니다. 이것은 4월 27일, 올 4월 27일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주일에 새로 지은 저 건물을 부자비하게 폭파시켰습니다. 이 도시 윈저우 어떤 곳이냐면 주민 303만 명 살고 있는데 1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급속도로 증가가 되어 가니까 공산당 당국이 교회 성장을 막기 위해서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이 윈저가 있는 저장성 안에서만 360여 곳의 교회 건물과 십자가가 강제로 철거 당했습니다. 계속 이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잡지 크리스찬 히스토리 최근호에 따르면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의 숫자가 7천만 명에 달한다 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사례 최근에 일어난 것만 보면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된 기독교인이 100만 명입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살해된 기독교인이 1,500만 명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해서 죽어간 기독교인이 70만 명입니다. 우간다 이디아민 정권 아래서 사망한 기독교인이 30만 명에 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피 흘린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지금도 계속 흘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이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가 연구한 단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년 10만 명이 믿음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국제종교자유연구소라고 하는 다른 단체에서는 조금 낮게 평가합니다. 8,000명에서 9,000명 가량이 실제로 순교당한다. 여러분, 순교는 이제 한 부분에서만 일어나지 아니하고 대규모로 비밀리에 전 세계 곳곳에서 급격한 속도로 늘고 있다. 그렇게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간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가 박해받는 나라가 몇 나라 되느냐? 151개국에서 기독교 신앙은 박해받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게 되는 이 표는 매년 오픈도어 선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박해를 받고 있는 50개 나라를 지도상에 표현하고 있는 표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까맣게 표현된 두 나라, 제일 박해를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1위가 북한이고 2위가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소말리아입니다. 빨간 표시로 된 나라, 그 다음에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노랗게 표시된 나라가 세 번째 등급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가 자유롭게 전파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오픈도어 선교에서 구체적인 기독교 핍박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201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3,641곳에 기독교 시설이 파괴됐고, 기독교인에 대한 폭행, 납치, 강간, 체포, 강제 결혼과 같은 폭력 행위는 13,120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17개월 동안 기독교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당한 사람이 5,479명에 달했습니다. 10개의 나라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소녀들이 지금 강제 납치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단체에 의해서 기독교와 교회가 무차별로 테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이 나이지리아 한 나라에서만 2,073명의 기독교인이 숨졌습니다. 2위는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입니다. 3위는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축출 이후에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이집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시리아에서는 1,479명이 죽었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115명의 기독교인이 숨졌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모퉁이돌 선교에 따르면 해방 이후 2006년까지 15,657여 명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복음 증거하며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바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바로 이 나라를 벗어나가서 조금만 가면 이 세계 곳곳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 개종한 그것 가지고도 생명을 위협당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박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오늘 23절 말씀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법정에 서서 신문을 당하고 풀려났던 사도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었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 사도들은 풀려났을 때에 동료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겪은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난을 당하면 다른 지체들도 같이 아파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공동 운명체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인 이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것은 끌려가지 않았지만, 체포되고 재판받지 않았지만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어려움을 겪는 영적 위기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료에게 갔다라고 했을 때 이 동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자신의 사람임, 그런 뜻입니다.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그 말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얼마나 끈끈한 응집력을 보여주는 단어입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동료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공동 운명체, 이것이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 보여준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도 혼자 살아보겠다고 도망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34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멸절되어지는 공동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형당할 날이 정해지고 이제는 그 날이 가까우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안전하게 왕비로서 아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내고 있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가르칩니까? 유대인이 죽게 생겼으면 왕궁에 있든지 왕궁 밖에 있든지 다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교묘한 전략은 무엇이냐 하면 전방과 후방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전방에서는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전방에서는 지금 전쟁이 났는데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나라라면 그 망하는 나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만 있으면 된다. 우리에게 시간 많고 우리에게 문제 없으면 된다. 여러분, 오늘 이 후방에서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전방에서 피 흘리며 우리의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내 문제 아닌 것처럼 전혀 아파하지 아니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몸 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린도서 12장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3절에서는 함께 죽고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핍박받는 자리에 서서 풀려나오자마자 바로 그 교회 앞에 가서 자신들이 겪은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었던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오늘 이 지구촌에서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운명에 처해진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이 하나됨을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선교사의 보고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현장에 비전 트립 가가지고 확인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휴대폰 찍어가지고 바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는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기사가 유튜브에는 바로 오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어떤 기사를 여러분 검색하십니까? 어떤 영상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십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 이 세상의 뉴스에서는 보도되지 않지만, 이 세상의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소식을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찾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구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생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체포된 적이 없고 재판장에 가지 않았지만 이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경험했던, 보고 들은 것을 다 말하게 될 때에 10,000명이 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 가운데 지금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모두의 고통으로 전달되어지고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드니로 조금 넓혀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벗어나서 또 다른 민족들의 교회를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민자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호주 나라를 조금 벗어나서 눈을 돌려보면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 한 몸인데 너무너무 끔찍한 삶을 지금 이 시간 믿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응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정확하게 볼 때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 들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세상도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귀가 좀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요, 소리가 좀 큽니다. 아시죠? 저도 이제 아버님, 어머님 계시는 한국에 방문하면 깜짝 놀래요. 두 분이 보통 이야기로 하시는데 막 싸우는 소리 같아요. 바깥에서부터 막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 귀가 좀 이렇게 잘 안 들리시니까 아버님이 말씀하실 때 크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자기 귀에 잘 안 들리니까 아주 이야기할 때 크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도 일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나팔을 불면서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 영적인 귀가 먹어가지고 조용한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야 이제 평안하니까 조용하니까 실컷 누워 자도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 질문하시면 너희들이 남이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한 몸이냐? 진정으로 교회냐? 공동체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보고 듣고 가슴으로 느끼게 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24시간 365일 열방을 위해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나라들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 핍박과 고난과 문제들을 알면 이건 기도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내 정한 시간이 아니라도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면,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호흡을 그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알아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들이 고난을 당하고 내 형제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 몸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일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소식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교회였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가 헤로데의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된 가운데서 기도해야 응답의 역사가 신속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 몸의 문제다. 어느 나라에 있는 교회든지 어느 나라에 있는 교인들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겪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듣는 순간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부르짖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 되어서 연합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몇 가지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대주제여, 24절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대주제여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도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유대 최고 권력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주제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큰 믿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 주제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마스터라는 뜻입니다. 세상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가르칠 때에 대주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로마 황제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유대 나라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들은 최고 통치자들로부터 금지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들이 최고 통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들은 허수아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세상 권력 그 앞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 앞에 흔들리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밑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굴복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를 증인 삼으신 그분께만 충성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만유의 주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제이시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정하신 대로 모든 게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핍박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 세상에 보내기 전에 벌써 다 예언했습니다. 너희들 가게 되면 끌려다닌다.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큰일 난 것처럼 야단법석을 벌이는 게 아니라 대주제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여, 모든 게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기도를 시작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계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개인의 운명만이 아닙니다. 내 가정의 운명과 한 교회의 운명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이 무너지면 우리 다 끝입니다. 이 나라 무너지면 우리 다 끝입니다. 다 배 타고 이제 도망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면 우리가 주인 노릇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인간들이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뭐 좀 대통령이나 되면, 뭐 수상이나 되면 지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조금 감투 하나 쓰면 큰 거나 된 것처럼, 조금 성공해 놓으면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야단법석 벌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좀 해보려고, 그 자리 한번 찾아해 보려고 모든 것 쏟아붓고 거기에 몰두한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한 분만 언제 인정하며 섬기며 그것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복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문제 생기면 그분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러 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최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최고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주제이십니다 해놓고 그들이 당하는 일을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서 교회와 예수님 박해하려고 이 성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과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훨씬 오래전에 9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예언 그대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뜻하는지 아세요? 2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4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성경의 약속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시편 2편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온 세상의 왕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기름 부은 메시아를 대적하고 공격하겠다고 난리를 벌이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말씀대로 된다는 건요, 하나가 말씀대로 되면 그 다음 나오는 것도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말씀을 쏙쏙 뽑아가지고 좋은 것만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은 다 잘라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다 묵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의 내용이 말씀대로인가 확인했어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핍박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우리에게 핍박이 올 때에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주님, 이 핍박 없애주세요. 모두가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핍박이 중단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해주세요. 안 다치게 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네, 핍박의 한가운데 있는 기도하는 초대교회, 그런 기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핍박이 그쳐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여기 찾아보십시오. 있습니까? 아니,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기도. 우리가 증인이라면 복음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이 땅에서 부름받고 끊임없이 박해가 일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눈을 떼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원어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잠을 깨워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나서 그 여주인 사라에게 미움을 당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 살피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잠시 외출하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가지고 빨리 외출하신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이런 큰일이 일어났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 알고 계시죠. 지금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실시간 파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도, 세계 어느 나라의 최고 통치자도 그 왕국에서 자기의 통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보고받는 통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보부는 모든 걸 다 모으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보고하겠어요? 보고하는 데만 시간을 걸리면 한평생 보고 들어도 그거 다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피조물 하나하나의 일들과 온 우주의 일들을 다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의 내용을 29절에서 발견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복음 증가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좀 쉴까요? 이게 아닙니다. 핍박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고, 주님, 이 핍박 당했다는 것 때문에, 재판받고 왔다는 것 때문에, 금지명령 받았다는 것 때문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계속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증인들의 기도입니다.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됩니다. 세상이 핍박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더 힘있게 해야 세상이 포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 하다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이제는 힘드니까 그만둬야 되겠다고 혹시 마음 먹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피할 길을 찾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손해보는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손해볼 수 없으라고 다시 말씀 떠나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분 없습니까?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더 힘있게 일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한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은 스톱할 수 없는 그 일입니다. 주님, 교회 문 닫는 일이 있어도 이 일은 계속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담력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보조수단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전도할 기회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모이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표적과 기사 일어나가지고 전도하는 바람에 잡혀가게 됐어요. 다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말은 잡혀가는 거 100번, 1000번 일어나도 좋으니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자리로 모아만 주세요. 마음을 열어만 주세요. 우리는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핍박당하겠습니다. 또 잡혀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그만해 주세요.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니까 그거 싫어요. 이제 그냥 날 좀 낳아주시고 아무 일도 아니라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능력이 나타나도 능력 나타난 것 때문에 손해보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요, 은사 받고 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은사 가지고 남 섬겨야 되니까요,
전에는 그냥 내 할 일 하고 교회 생활하면 끝이었는데 은사 받고 나니까 여기서 와달라 그러고 저기서 와달라 그러고 그 나한테 돈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시간과 물질 다 바쳐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 섬기고 다니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됐습니다. 은사를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은사 그거 좋은 건 줄 아세요? 나를 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재판받고 나와서 예수님 전하는 일이면 우리가 어떻게 돼도 좋으니 성령님 증인 노릇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 아무 가치 없게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핍박이 와도 좋으니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응답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 갔다가 나와가지고 보고하는 자리에서 또 복음 증거하는 집회가 되어버렸어요. 전도 집회가 되었어요. 기도회가 전도의 집회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성령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구하지 않은 내용까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십니다. 32절에 보십시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복음 증거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 한 번 받고 끝나면 그거 아닙니다. 제대로 된 거 아닙니다. 계속 성령 충만해야 계속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계속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때 다 하셨잖아요. 잠 안 자고도 기도하셨잖아요. 배고파도 금식하셨잖아요.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남에게 나눠 드릴 수 있었잖아요. 피곤한 줄 모르고 봉사하러 다니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충만할 때 일어났습니다. 왜 못합니까? 왜 안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떠났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육신으로 하려고 하니까 할수록 피곤해요.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증인되는 일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신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손해보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내 핍박 당하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구해놓고 어려운 일이 왔으면 반납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순교의 시대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피 흘리며 복음 증거해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어지는 시대인데 주님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다 주세요. 복음 증거하다가 죽겠으니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수행할 때 진동도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도 무제한으로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주고 싶어 하셨으면 구하지 않는데도 주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이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순종한 자리에 있어 보세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은사들이 부어져요. 성령 충만함이 교회 안에 흘러가요. 주셨는데도 싸우고 주셨는데도 복음 안 전하고 세상으로 안 나가고 우리 욕심으로 살면 그거 다 거두어 가세요. 은혜 다 거두어 가세요. 은혜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한 가지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매 5장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6장에 응답됩니다. 두 사도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는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가 저희 셀이 복음 증거하는 여기에 올인하게 되어질 때에
구하지 않았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교회 같이 가야 돼요. 오늘 이 땅에서는요, 말씀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이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복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했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과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하나밖에 없는 답입니다.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답 제쳐놓고 다른 답 얻으려고 쫓아다니면 해결 안 됩니다. 더 악화됩니다.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 이 답 하나밖에 없는 기도의 답 찾으러 오게 만드십니다. 한 사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여인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가슴에 안고 2살배기 자식 옆에 두고 있는 저분, 수단에 살고 있는 27살 여성 메리암 이브라임입니다. 일반 신문도 이 여인에 대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수단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따라 교회 다녔고 미국 크리스찬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모슬림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개종하면 사형입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애가 아직 어리고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작년 8월에 개종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올 5월 15일 판결이 났는데 사형 판결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난 다음에 온 교회 가운데, 온 세계 교회 가운데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형 판결 받고 12일 지나가지고 5월 27일 옥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아이를 낳았느냐면요, 발을 묶어 놓은 그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착고로 발을 채운 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건강의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최근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6월 23일 항소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풀어줬습니다. 물론 나가다가 다시 또 체포가 되어서 잠시 들어갔다가 지금은 미국 대사관에서 안전하게 피신해서 이제 출국의 날을 남편과 함께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족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절실한 현장입니다. 여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전도와 세대를 사용해서 방열된 전도를 즉시 집행하시오. 민족을 팔레스타인이라 쓰려고 아버지 사도선 부탁드립니다. 사도선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빈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요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시길 합니다. 336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혼란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